에스겔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같이 읽읍시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낳은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1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데, 하여튼 이 바벨론 지역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잘 세워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목적이고, 에스겔의 예언의 모든 내용이 그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이제 16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인자야 2절에 인자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예루살렘으로 또 알게 하라. 바벨론 지역에도 물론 이제 알게 하지만 예루살렘에도 알게 하라. 물론 실제적으로 에스겔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소식은 전할 수 있었는지 몰라도 에스겔은 그냥 여전히 바벨론에 있지만, 그러나 예루살렘에 그들이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 그 3절,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가,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존재였는가를 얘기하면서 내 근본과 난 땅은, 내 근본을 얘기합니다. 근본.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근본을 안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근본을 잊어버리고 살면 뭔가 이상해집니다. 교만해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마음대로 타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근본이 무엇이었는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근본을 알라, 근본을 잊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 근본을 제대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지금은 거의 예를 들어서 뭐 굶주리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저 북한 땅은 엄청나게 지금도 굶주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남한 지역에서는 뭐 굶주리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뭐 기름값 올라서 물가 올라서 좀 막 그냥 신경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굶어 죽는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뭐 소수로 혹시 있을는지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여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한 뭐 4, 50년 전만 해, 50년, 60년 그 전만 해도 이 땅은 참 굶주린 땅이었습니다. 힘든 땅이었죠. 저도 어릴 때에 이제 너무 힘들더니까 그 당시에 이제 중학교를 갈 때, 중학교 그 당시에 월사금이라고 돈을 갖다 드려야 되나, 학교에다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월사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이름 부르면 그냥 없는 척하고 그냥 집에 가는 척하고 그냥 밖에 나와버렸다가 또 들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 시절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가난을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근본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만해지고 오만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그러면서 근본을 말씀하시는 것, 물론 이건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뿌리, 우리의 근본, 우리 과거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의 삶에 매여 있으면 그것도 어리석은 생활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울 것은 배우고 그것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자 하는 요즘 흔히 그 라떼 내 때는 그 얘기, 커피 시키면 라떼, 그런 이제 라떼, 참 늙은이들은 전부 라떼 세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과거 기억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안 그랬는데, 나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물론 과거를 기억을 하고
그것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라떼는 하고 그냥 생각만 하면 근본을 그냥 제대로 그 기회를 받지 못하는 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근본을 잊지 말라 하는 얘기, 나의 근본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가증한 일, 근본을 잊지 말라고 했을 때 예루살렘의 첫 번째 근본은 뭐냐 하면 가증한 일이었다. 가증한 일이 가득했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죄악이 가득했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고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우리의 과거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증한 일, 이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가증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아주 혐오감을 주는 가지각색의 어떤 풍속들, 어떤 또 사람, 어떤 물건 다 포함이 됩니다. 하여튼 가증하다는 얘기. 성경에 보면 가증하게,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주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동성애, 남자와 남자끼리. 그래서 요즘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었는지 하여튼 그런 뉴스들을, 그런 어떤 보도 자료들을 보면 아주 어린 청소년, 어린 아이들에게도 뭐 학문 선교를 가르친다든가, 특별히 캐나다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 이 전 세계적인 풍조가 그래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하여튼 이 동성애를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인권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로 가르치고 있어요. 성경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가정 여기는 걸 사람들은 그걸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름답다는 그 말, 표현을 아주 너무 멋있게 해요. 그런 걸 드라마로 만들고 멋있는 연애 스토리로 만들면 야, 저게 진짜 좋아 보이는, 진짜 하나님이 가정 여기는 걸 사람들은 아름답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이 시대는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여전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보다는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또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면 안 된다고, 차별하는 사람들은 징벌을 벌 받아야 된다고, 그런 말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 목사는 벌금 내야 된다고, 전부 그런 법들을 이 나라 안에서 자꾸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가정 여기시는 게 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동성애 문제들. 또 한 가지는 신명기 7장 25절에 보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우상 숭배. 그래서 저 신상들을 만들고 가나안 땅을 정복에 들어갈 때 그 신상들에게 신상을 만들고 신상에다가 금이나 은이나 입혀놨잖아요. 그냥 번쩍번쩍 입혀놓으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면서 그 신상을 빼앗아 가지고는 그냥 신상을 다 그냥 완전히 부숴버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 금이나 은은 또 딱 모아가지고 자기 돈으로 삼겠다. 그래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는 가정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녀에 드리는 제물을 가정에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때는 뭐 돈은 다 똑같은 돈인데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상 숭배, 그리고 그것을 취하는 어떤 재물에 대한 탐심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가정에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물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한 것이니라.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가정 여기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입니까?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나의 소원만 열심히 아뢰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막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뭔가 달라고만 애를 쓰지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도 하질 않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가증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정 여기시는 일은 그 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하여튼 예루살렘의 죄악들이 그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앞에도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 안에 우상들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면서 제사 드리면서 뭐 하나님 뭐 번제 드립니다, 소제 드립니다 이런 예배는 잘 드리면서도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타락한 그 동성애 같은 그런 소돔 고모라 같은 그런 생활이 가득했고 이게 바로 예루살렘의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이 가증한 일을 알게 하라.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근본과 난 땅은 3절에 보면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 예루살렘의 근본과 난 땅이 뭐냐? 가나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나안이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의 근본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근본은 실제로 보면 세대통 노아의 셋과 함과 그 야벳 통해서 이 셋 그 중에 장자 셋의 계통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은 둘째 함의 계통의 후손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물론 노아 때까지 가면 다 똑같지만은 그러나 그 세 아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퍼져나갔기 때문에 근본과 뿌리를 얘기할 때에 누구 계통이냐 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셋의 계통이고 아브라함의 계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다. 함의 계통이라는 얘기죠. 이 함의 아들 가나안, 이 가나안은 노아가 저주한 아들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막 벌거벗고 누워 있는 것을 아들 손자가 지금 쳐다보고 그것 가지고 이제 막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그랬다 할아버지가 그랬다고 막 이제 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셋과 그 야벳은 뒤로 살 들어가면서 이불을 아버지 앞에 딱 덮어드리고 부끄러움을 가려주었는데 이 함의 아들 가나안은 이걸 막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너희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노아가 저주를 얘기를 해놨어요.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근본을 얘기하면서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 아모리 헷 이 전부 가나안 일곱 족속들 얘기인데 출애굽기 34장 11절에 보면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낸다고 했는데 그 쫓아내는 족속들 중에 이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사람들, 저주받은 민족을 얘기하면서 예루살렘의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고 헷사람이고 아모리 족속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자기들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막 주장을 하지만 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 맞기는 해? 차라리 너희들 조상은 그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고 아모리 사람이고 헷 사람이야 이거죠. 쉽게 말해서 조상 자랑한다는데 그 조상의 믿음을 따라가지도 않으면서 그 이름만 자랑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주 비꼬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렇게 훌륭한 아브라함의 후손 맞아? 전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재건교회가 참 우리 선조들은 자랑할 만하잖아요. 신사참배에 굴하지 아니하고 목숨 걸고 옥중에 들어가고 순교하고 그래서 일본 신에게 절하지 않은 그렇게 한국을 다시 어떻게 세워보겠다고 하는 이 재건교회가 우리 선조들이 참 우리는 자랑스러운데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런 순교신앙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이어갈 수 있어서 내가 자랑스럽게 우리의 조상은 이런 분이야 하고 말할 수 있을까? 질문을 해보면 다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무서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 근본과 난 땅이 가나안이고 아버지는 아모리고 어머니는 헷사람이다. 분명히 이 세대 계통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우선임은 분명한데도 하나님 그 얘기를 안 하신다는 얘기는 그들은 과거로부터 내려오던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조상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조상을, 그 조상들의 신앙을 잘 이어받아야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재건 부평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의 조상을 자랑하려고 할 때는 나도 순교신앙적인 삶을 살면서 그러한 순교신앙을 가졌던 우리의 조상들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근본과 난 땅을 가나안이다, 아버지는 아모리, 어머니는 햇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그 의미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는 이제 이 예루살렘이 난 것에 대해서,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출생한 것을 말하는데,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뭔가 안 했다는 얘기죠. 이거 전부 하는 게 뭡니까? 어린아이가 출생을 하면 태어난 아이를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탯줄을 잘라야 되냐.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는 아이대로, 산모는 산모대로 건강하게 뭔가 준비가 되려면 어머니 뱃속에서는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을 받았지만 더 이상 밖에 나와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잘라야 됩니다. 그것이 출생입니다. 그런데 그걸 자르지를 아니했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깨끗하게 씻어주지도 아니했고 소금을 뿌리지도 않았고, 그래 지금도 아마 중동 지역 근동 사람들은 아이를 소금물로 씻는 그런 풍습이 지금도 있는데, 하여튼 정결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거, 그리고 강보로 잘 싸서 그때부터 안아줘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할 일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이 중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5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낳은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예루살렘의 그 출생이 버려진 생명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마치 버려진 태아와 같습니다. 이건 그냥 죽으라고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죽으라고 갖다 버린 거. 태어나기는 했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완전히 지금 죽기 직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금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근본, 우리 과거를 돌아보라는 얘기는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다. 버려진. 여기서 이제 들에 버려졌느니라고 하는 그 단어, 살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막 실수로 잃어버렸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이걸 딱 쳐다보고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기분을 나쁘고 실망을 해서 그냥 멀리 던져내버리는 거, 멀리 그냥 던져버리는 거, 이게 샬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냥 옆에 그냥 갖다 두는 이런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그냥 화가 나서 그냥 막 내동디치는 이런 단어가 바로 버려졌다는 단어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돌비를 들고 내려오잖아요. 돌비를 들고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어. 금송아지 만들어가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까 모세가 돌비를 들고 내려오다가 그것을 깨뜨려 버립니다. 던져 깨뜨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보면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아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글을 써서 주셨던 진짜 보물 중에 최고의 보물인 그 돌비인데 이걸 완전히 그냥 뭔가 섬기듯이 그냥 잘 귀중하게 받아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걸 집어 던져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의 관계인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야 되는데 이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가지고 내려오면 지금 백성들은 금송아지 섬기고 있어요. 다 죽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완전히 배신한 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들고 내려갔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돌비를 깨뜨리는 경우도 되기도 하겠고, 또 얼마나 분노했으면, 아니 나는 지금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금 내려오는데 이 밑에서 이렇게 우상이나 섬기고 있다니 하면서 막 돌비를 던져버립니다. 이게 바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상황이에요. 내던져버리는 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내던져버림을 당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버려졌다고 하는 이 단어는
단념한다 또는 거부한다. 아예 그냥 절대로 이제 안 보겠다고 그냥 거부하고 아주 포기하고 단념하고 그냥 관계를 끊어버리는 단어가 바로 내던져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에 버려졌느니라 하는 얘기가 바로 예루살렘의 근본이 뭐냐?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이전의 삶은 뭐냐? 우리는 버려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스스로 지금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버려진 사람이었다는 사실, 이 과거를 결코 잊어버리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참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못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그 근본 그리고 그들의 출생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버려진 그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참 이 버려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보면서 이 버려짐이라고 하는 인생은 어떻게 해결되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문제가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단 예수님이 하신 일조차 무슨 일부터 하시느냐 하면, 자기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가증함을 예수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제 우상 숭배하다가 나라가 망하고 많은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보이는 우상은 안 섬깁니다. 우상 섬기려고 하면 그 시대는 큰일 납니다. 보이는 우상은 안 섬기고 어떻게 하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발 씻고 물로 씻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의 가증함을 드러내는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이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에서는 현장에서 잡힌 그 간음한 여자는 바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일 지경이에요. 근데 돌로 쳐 죽이진 않고, 자, 예수님이 이 여자가 지금 간음하다 잡혔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들이 이 여인을 끌고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치지 말라고도 하지 않고 치라고 하셨지만은 죄 없으면 쳐라, 이거. 죄 없으면. 근데 양심을 일깨우는 거예요. 양심. 사람들의 양심을 막 일깨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님은 사람들 속에 양심을 건드려서 그들의 가증한 것을 드러내세요. 구약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죄악들이에요. 동성애라든지 우상숭배라든지 다 보이는 죄악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보여. 그런 보이는 죄는 안 지으면서도 내 속으로 얼마든지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남에 대해서 그냥 시험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헐뜯어 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평가하고 비난하는 마음들, 이런 게 우리 안에는 가득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으면서도. 예수 앞에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이 하시는 방식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9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내가 빛이다. 내가. 그러니까 빛이 딱 들어오면 모든 더러운 것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어두우면 더러운지 안 더러운지 잘 모르잖아요. 빛이 비추어지면 이게 더러운 것이구나 하는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바깥으로 드러내 놓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은 깨닫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은 그들의 근본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근본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8장에 쭉 그 뒤에 내려가 보면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에게 대화가 쭉 내려오면서 그 다음에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 마귀 자식들아, 그 말이에요.
마귀 자식들아. 지금 자기들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래서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키고 금식도 많이 하고 제사 율법을 지키고 11조도 하고 저 악한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안 놀고 진짜 우리끼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하고 지금 이 유대인들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래서 너희 아비 욕심, 그 마귀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처음부터 남을 어떻게 하든지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마귀의 전략이 그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이 마귀는 거짓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이와 같이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근본을 분명히 드러내셨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품으신 마음은, 이들을 향하여서 품으신 그 마음, 그것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신한 자들입니까? 그런데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런데 너희가 원치 않았다. 안타까운 마음이죠. 하여튼 예수님은 그들의 근본이 마귀 자녀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을 모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모으는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하여튼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일단 사람들의 어떤 이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그러한 그 근본을 가지고 있느냐,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근본을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그들을 품으신 예수님. 그래서 그 품으신 예수님은 결국은 어떤 자리에까지 내려가셨느냐 하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살락하셨나이까. 내 던져버렸습니까. 이게 바로 물론 시편의 구절을 인용한 기도이긴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장소예요. 버림받는 그 상황, 이것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은 하셨지만 이 땅에는 많은 그런 사람들 대신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예수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버림받는 문제가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까지 주시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십자가 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럼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마치 버림받은 것 같아요. 부모가 먼저 떠나와 버리면 자식들은 이제 부모 없는 그 자식들과 같이 되니까 예수님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리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버림을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데 내가 예수를 버린다면 이건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그 근본, 예루살렘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셨는데 예루살렘의 근본은 다 바로 오늘 우리의 과거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과거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된 것을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알고 지금 우리의 현재 생활에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나의 과거를 잘 기억할 줄 알고 결코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그렇잖아요. 개구리가 어떤 시절을 기억 못한다고요? 올챙이 시절을 기억을 못해. 다 잊어버려서. 올챙이는 뭡니까? 그냥 물속에서만 겨우 꼬리치고 막 돌아다니고, 이제 딱 개구리가 되니까 물 밖에 나와가지고 벌떡벌떡 뛰면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옛날에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난 없어.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이 개구리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과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매여서는 안 되지만 결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인된 과거를, 이 과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 못하면 쉽게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진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그런 과거를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사시대의 구약의 사사기를 보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세대가 잊어버렸어요. 알지 못하였더라. 다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애굽의 어떤 노예였고, 그리고 광야를 어떻게 통과했고,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거 기억을 해야 되는데 기억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또 섞여 살면서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우상 같이 경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혼나고,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사사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냥 지금 내 속에는 지금 이게 좋아 저게 좋아, 과거에 대해서 역사를 공부하지 못하면 현재에 그냥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예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비방자, 예수 믿는 사람 저놈들은 때려 죽일 놈이야 비방하고, 이단이다 막 비방하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박해하고 막 스데반을 잡아다가 돌로 칠 때 제일 앞장선 그런 일도 했고 폭행자였다. 내가 전에는 그랬다. 그러니까 내 과거를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마음을 어떻게 쓸 도리도 없어요. 진짜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과거에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긍휼을 입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이것을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과거를 기억함으로 교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어떤 과거를 지나왔는지, 내 개인적인 과거, 또 우리 교회, 재건교회 교단적인 과거,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과거들, 우리 예를 들어서 이 조선 시대로만 돌아가 봐도 그 시대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냥 지금도 우리가 미개한 나라에 가보면 그런 것, 우리가 흔히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하여튼 이 상수도 하수도가 없잖아요. 그냥 길거리 나와서 대변 보고, 비 오면 그냥 대변들이 길거리 그냥 널려 있는 그런 시대, 아무런 위생관념도 제대로 없고 진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거쳐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깨끗하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공중 화장실만 가봐도 휴게실 화장실 가보면 우리 안방보다 더 깨끗하게 진짜 잘해놓고 비데도 갖다 놓고 완전히 그걸 상전벽해라고 하잖아요. 뽕나무같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보고 과거를 잊어버리면 이게 원래 그런 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들, 여러 가지 물론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사람 얘기를 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자기들 나라보다 얼마나 작아요. 늘 무시하고 멸시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흥하느냐?
자기들은 숫자로나 모든 자원으로 보면 중국이 훨씬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연구한 결과가 뭐냐? 대한민국의 그렇게 부흥하는 그 결과 원인은 기독교다. 기독교 이전과 기독교 이후다. 다르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공산 정권이고, 그 기독교만 무너지면 이 나라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잘 되어졌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별 생각도 없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는 그렇게 참 험악한 시절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생활을 살고 있다는 이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그 일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의 가정한 일을 알게 하라는 얘기는 그런 가정한 일을 다시는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그런 일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가정한 일은 어떤 것이냐 하면,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이 큰 바벨론, 땅의 음녀, 이건 이제 타락한 교회를 얘기합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멀쩡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이 몇 명이냐 하면은 다 통계 숫자에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음녀들이 뭐냐 하면 가정한 것들의 엄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타락한 교회, 이 세상의 권력이나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나 다른 것이 막 섞여서 진리가 아닌, 진리의 복음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다른 것이 교회 안에 막 들어와 가지고 이 세상 시스템 방식으로, 세상 시스템의 어떤 삶의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타락한 교회예요. 여기에서 모든 가정한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물질 중심, 그러면 물질 중심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도 돈 가진 사람은 큰 소리 치고, 가난한 사람은 늘 그냥 송구스럽게 그냥 비참하게 숨어 살고, 하나님이 그걸 가정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모든 걸 희생을 하셨는데 전혀 자기는 희생을 할 생각도 하지 않고, 뭔가 자기 평안, 자기 안일, 세상의 권력을 추구한다든지 정치와 타협해서 뭔가 정권의 어떤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한다든지, 하여튼 진리가 아닌 것들을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모든 가정한 것들의 어머니.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하다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본 문자적인 문제, 동성애가 가정하다, 우상숭배가 가정,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양심을 들추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 안에서 가정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정한 일들이 우리 안에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현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제대로 유지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가정한, 하나님께서 이 가정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이 대상이 된다면 진짜 큰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가 그렇게 참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해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정한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가정함에 들어가는 그런 행동을 나타나지 않도록 진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우리 과거를 기억하고 현재의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제 미래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내다보며 살 것인가 하는 문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아무리 부자로 살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내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것, 이것이 어떤 생활이냐?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삶은 한마디로 하면 믿음의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덜추어내신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잘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인데, 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준비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준비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진짜 네가 예수 믿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잘 테스트 한번 해봐라 이거죠.
난 교회 다녀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 그러면서 겉으로는 믿는 척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고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아니하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형식적인 기독교인만 되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던져버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를 하나님은 내 던져버리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은 가장 완벽한 실패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그에게 한때는 성령도 충만했고 뭔가 했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보니까 왕은 왕인데 하나님의 계시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을 서로 격려를 한번 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고 삽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를 좀 뭔가 잘 살게 되면 과거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합니다. 타락한 죄의 그 성품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하여튼 조금 잘 되면 큰 소리 빡 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좀 안 되면 바로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막 죽겠다고 막 나자빠지는 그런 일들. 하나님 결코 그런 일들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신 사람으로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뭐냐?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움직여지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버림받지 않은 인생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옛날에 어떤 소설 뿌리라고 하는 그 소설도 있었고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 흑인들이 그 조상을 따라가면 전부 노예가 였고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냥 뭐 혈통만 누구냐, 어느 집안, 어느 문중에 누구냐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 영적인 우리의 과거가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인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원수된 죄인들이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는 이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결코 교만해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고 늘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